근데 오늘 말씀은 반란이 정리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다윗이 전과는 달라요. 전에는 반역을 피해서 쫓겨가는 도망자의 입장이었고, 이제는 그 모든 반역이 잘 정리되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전에는 슬픔의 도망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기쁨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죠. 다윗의 입장이 전과는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핵심은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관계 속에 살아가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관계 속에서 회복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관계를 대해야 하는지,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관계로 얽혀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배우는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나온 사람은, 다윗이 도망갈 때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이제는 다윗이 다시 왕이 되기에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왕이 도망갈 때는 아주 독한 말로 감히 왕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때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다윗이 용서해 주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먼저 시므이가 왕께 나가서 이제는 전과 같지 않죠.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날에 저주했던 것을 19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에도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기억하고 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보여준 관계 속에서의 지혜는 용서하고 또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중에 다윗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는 이 시므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가 지도자의 반대편에 서서 저주했던 일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요. 또 솔로몬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물론 용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절대로 서지 말아야 할 모습이 바로 시므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도자의 반대편에 서는 모습,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모습, 그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멀리해야 될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에게 나온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는 다윗이 반란을 피해서 왕궁을 떠날 때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종 시바가 그를 속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부득이 왕궁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무비보셋이 지혜를 발휘하죠.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떠난 그 순간부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꾸미지 않습니다. 옷도 빨지 않고요. 어떤 맵시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궁에 돌아올 때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이미 시바를 통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확인합니다. 내가 왜 나와 함께 나가지 않느냐. 그때 자초지정을 설명할 때 다윗이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사실 무비보셋과 그의 시종 시바가 하는 말이 다르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캐내지 않고요. 그냥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그러면 네 말을 옳은 것으로 여기니 시바와 땅을 절반씩 나누라 라고 말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다윗왕에게 절합니다. 이때는 다윗이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어느 때에는 끝까지 따지지 않고 또 그냥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도 또 어떤 책에 보면은 어느 때에는 끝까지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그것이 또 지혜다라고 말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끝까지 캐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우리가 관계 가운데 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죠. 세 번째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길리앗 사람으로서 다윗이 도망 나왔을 때 그에게 큰 부자였죠. 공개합니다. 굉장히 선하게 다윗을 대하고요. 어려운 시기에 그의 옆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르실레와 다윗의 관계는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시므이와 무비보셋과는 좀 달랐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사양하죠. 그의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선하게 대했던 것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사양을 하죠. 대신 그의 아들 김함을 다윗왕에게 맡깁니다. 37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윗 왕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선행을 기억하고 또 보상합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받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르실레를 통해서 다윗이 큰 은혜를 입고요.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대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떤 때는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어떤 때는 많이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또 진실하게 받은 은혜를 갚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관계 속에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회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은혜를 잘
잘 갚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새벽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관계 속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지혜롭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보상하고 갚는 마음으로 그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지도자의 반대편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